역대상서 11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9절 함께 읽으십시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한미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총회가 되는 한미 총회 총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저 노스캐롤라이나주 아름다운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최수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부터 오신 여하튼 총회장님이신데 뜨겁게 박수하면서 할렐루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기쁘게 말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 다니러 온 사이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지난 3년 전에 한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또 한번 불러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변함없이 후배를 또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정 목사님께 또 당의원들과 온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번에 한국이 굉장히 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든 사적인 일이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로 1년에 한두 번은 왔다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요번에 25년 만에 함께 오게 됐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큰 아이가 이제 29이고 막내가 19인데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제 해방. 그래서 같이 가자길래 요새는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세요 할 때까지는 좀 안 일어납니다. 눈 감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입장에서 모시고 와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함께 오게 됐는데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부산의 그 첫 느낌은 우리 사모의 이야기 부산이 너무 아름답고 해운대가 너무 외국 도시에 와 있다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살기 좋은 동로에 계신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이 가장 멋진 주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위대해지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19세기의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 한 얘기였습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도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위대하다는 말.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꿈은 꿈으로 간직할 때가 많다는 것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위대해지고 위대해진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현실적으로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그럼에도 보니까 구절을 읽으신 말씀이 상당히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다 같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간다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David became greater and grea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다윗이 점점 위대해지고 위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은 할로크 워카돌이란 말인데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으로 이제 한 단계 전진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증명이라 하듯이 오늘 이 역대상 11장 또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나간 세월 동안에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다윗이 아니라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정말 위대해지고 위대해진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게 됐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독보적인 위치에 섰습니다. 특별히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다윗의 리더십 아래 승승장구해가는 그들의 그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 기반이 단단해지고 다윗 개인의 권력 기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력도 그에 못지않게 신장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해지고 위대해졌다는 표현이 정말 허안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압니다. 강해지고 강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외적 권세와 위엄과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영성으로도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해질 수 없는 인간이 위대해졌다고 하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당위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격이 은혜로워졌고 그만큼 다윗의 영성이 더 강건해졌고 단단해졌고 그에 못지않은 위용도 갖추는 정말 큼지막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대단한 자가 됐다고 하는 너무 멋지고 너무 참 부럽기만 한 성경의 이 말씀들, 인격이면 인격, 영성이면 영성, 삶의 크기면 삶의 크기,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점점 강해져가는, 점점 보폭이 넓어져가는 다윗,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 다윗이 그와 같은 기쁨의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나와 연관성이 없다면 적어도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은, 주의 역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다윗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그 자리에 분명히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절에 분명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동행하심으로 그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려있죠. 그분의 작정하심 속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실제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수준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장 가운데 여러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 우주의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느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특별하게 그의 은총을 부으셨을까? 위대란 말을 감히 그에게 갖다 붙여놓았을까? 물어야 됩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분들, 엿장수가 엿을 잘라가지고 1,000원에 이만큼을 주던, 한 판을 주던 누구의 마음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그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에게 특별한 무언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쏙 들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무도 안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 다윗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가끔가다 이게 때만 되면 학기 넘어갈 때 공부 잘했다고 이제 상 준다고 부모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면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놀랍게도 나는요, 갈 때마다 눈을 비빕니다. 그 수많은 아이 가운데 어디선가 나타나는 환한 빛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난 누구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거짓말입니다. 두 번, 세 번,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당신들의 아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에 온 정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10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솔직히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 있게 말 대답하십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데도요, 29살짜리는 29살짜리답게 장자라서 이쁘고 19살은 19살짜리라서 그래서 또 이쁜데, 그래도 늘 10살 차이 나는 이 아이가 수준은 똑같아요. 큰아이가 말하기를,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장자니까 제가 제일 듬직하지요. 막내는 아빠, 또 아빠라고 그래. 아직까지는요. 얼마 전에 아버님 했다가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너 지금 인생 망치려고 나에게 아버님이라고 그러냐? 나 아직 젊었어. 아빠가 좋아. 누가 이쁘냐요? 똑같이 네가 이쁘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에 우리 집사람도 모릅니다. 한 아이는 좀 더 귀여워요. 답변 안 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 가정 평화 깨집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다윗에게서도 특별히 보시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영성이 뭘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단순함의 영성.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복잡한 인생을 푸는 영적 키는,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복잡한 기계 속에서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이듯이 영적인 영성의 단순함이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복잡하고 다단한 시대에 적어도 영적인 문제만큼은
단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간단 명료해야겠다는 겁니다. 예수와 노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일어났던 기적과 능력이 왜 오늘 시점에 일어나지 않을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왜 오늘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신학은 이렇게 발전했고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문문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멋지게 위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현장에서는 늘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삶이 다를까? 왜 괴리 현상이 일어날까? 돌이켜보면 간단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 인내와 단순함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단순하다는 말, 이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소박하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참 단순하다고 말하면 듣기 좋으십니까? 기분이 조금 정말 거시기 하십니까? 네. 저에게 단순하다고 말하면 제가 O형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술수가 많고 편법이 많은 이 시대에 단순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면 저 사람은 생존불가의 사람이고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늘 말씀이 변화없듯이 원리는 하나입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단순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거로 늘 회귀하는 그에 관한 한 선긋기를 잘한다는 그 뜻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다윗의 영성은 그런 면에서 외적으로는 위대하지고 노련했지만 영성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아주 담백했습니다. 무지하다는 생각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에 관한 한 적어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헤치고 나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더함도 뺨도 없이 믿으려고 몸부림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참 다윗은 멋진 사람입니다. 1편 1절에다가 복을 갖다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오직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의 가장 핵심은 저는 오직이라고 믿습니다. 이 오직이란 단어, 히브리 말로 임이란 단어인데 그에게는요 생애 가운데요 오직이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certain이라고 하는, sure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의 삶 가운데 미치도록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문이 깊어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요 문화의 옷을 입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영성이 색이 바래갑니다. 매너라고 하는 것, 위치라고 하는 것, 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보는 형이 하학적인 곳에 머물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 진짜 격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순함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부여잡고 그거 놓치지 않겠다고, 색깔을 변질시키지 않겠다고, 두 가지 카드가 아니라 한 가지의 카드를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영성 가운데 단순한 실천이 나오고 복잡한 인생은 단순함으로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년간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억울한 고난의 끝이, 격동의 세월의 끝이, 모질고도 거칠었던 세월의 끝이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은혜로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 겪을수록 영성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달아보는 재보는 복잡한 영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슴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야 됩니다. 그 넘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지적으로는 오직 세상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관한 확실한 임이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사를 붙여놓고 말씀과 가슴이, 머리와 가슴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단순해지는, 거기에다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진정한 은혜가 있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때까지 반쪽 왕국의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이제 이른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그 왕의 자리에 올라달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한 길을 걸어갔던 다윗을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6년간의 기나긴 방황 속에서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은 또한 위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그는 그런 면에서는요, 영성은 하나야, 단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알았다 그랬습니다. 안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야다른 말씀인, 야다른 표현인 히브리 말인데 몸으로 체험해서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여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의 신분이었던,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오늘 왕의 자리에 있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사명에 관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이 몰려올 때도 그것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진정한 멋지고 세련된, 그것이 진정한 멋진고 세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힘을 받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의 비장무기가 되기를,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담백한 본래대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과 다윗 전쟁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이 이게 되는 싸움이었습니까? 되는 싸움 아니었습니다. 크기면이나 외형적인 면이나 전쟁의 경험면이나 모든 면에 이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 하나 던질 때 그 돌이 골리앗 정수리 맞았던 것은 이건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의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철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론으로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그건 믿음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골리앗보다 전쟁의 경험이 없었고, 장비가 부족했고, 퉁체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왜소했고, 전쟁의 천자도 모르는 애송이에 불과했지만, 너는 칼과 단창이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위대한 우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정말 단순합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이름 앞에 모여가는 그에게는 너는
내가 과거에 목자일 때, 목동일 때, 불과 며칠 전에도 내가 목동을 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졌던 그 하나님이라면 너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자나 골리앗이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말하는 짐승이냐 말 못하는 짐승이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참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고 던지는 순간 이 손바닥에서 돌이 떠나가는 순간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손으로 슉 하고 밀어갔다가 턱하니 정수를 대니까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면 거짓말입니다.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아멘, 중고등부 때 아멘. 그런데 왜 목회자가 됐어? 그런데 왜 직분자들이 됐어?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다른 생각들을, 또 다른 우리의 계획들을 성경과 다른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이제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단순해지는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오늘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가지만 정말 가장 은혜되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오고 나면 여기는 설교하기보다는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이나 이분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가고 선포하고 하고 같이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한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저보다 우리 목사님이 먼저 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980년대에 교회가 개척해서 한 후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왔다 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있는 지역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는 98년에 제가 있는 지역의 교회를 갔는데 21년째 목회를 했는데 뭐 다 폐일은 하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정말 무너진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지, 제가 하나님 앞에 깨질 게 많은지, 새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가는 교회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보내주시는지요. 한 교회는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다 박살난 교회, 지금도 제가 얼굴이 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데 제가 뭣도 모르고 28에 목사 안수 받고 단독 목회를 갔으니 너무 젊어서, 너무 어리게 뵈서, 사실 젊다는 게 어리게 뵈서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 내가 매일 기도를 뭐라고 하냐 합니까? 하나님 제발 늙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요,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 이단교회 무너졌던 교회를 갔었고, 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교회 아시죠? 옛날 다미성교회 기억날라 하시면은 한번 아멘. 아니 거기에서 무너졌던 교회인데 보스턴 지부 오죽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필리핀에 맨날 며칠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던 극렬한 분들이 모여 있다가 주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실 리가 없지요. 안 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끝나니까 다 흩어지고 핵심 멤버들은 보스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안 받아줬던 거예요. 아니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게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이상하게 주일예배 끝나고 성경모 시간 되면 몇 명 안 되지만 나타나질 않아요. 금요일에 한참 기도하고 돌아보면
이거 성도님이 안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집에서 민족재단 만들어 놓고 자기끼리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왜 갖다 놨냐 했더니 교회를 못 들어가니까 당신끼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간 거죠. 하여튼 거기서 정말 주여 너무 참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받았는데, 자, 그러고 우리 교회를 이제 또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와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6개월 동안에 목회자가 없던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교회 가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사례비를 이만큼 주겠습니다 쭉 얘기하셨는데, 진짜 교회 가보니까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어보니까 있었겠습니까? 뭔가가 없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페이먼이나 이런 것들, 그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 갖고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젊어서 이제 그때 38에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 교회를 좀 바꿔야겠다, 찬양도 바꾸고 좀 교회 예배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하는 그 순간에 전부 다 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를 좀 아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 서적도 좀 제대로 보고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현장 목회가 가깝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막아야 할 그런 문제들만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믿음이 약했는지, 고민만 하고 걱정만 했던지 산에 올라와갖고 리플럭스가 돼갖고 온통 목청을 다 망가뜨려갖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다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을 안 나오니까 물만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당뇨병 걸렸다고 말씀했는데, 당뇨병 있던 것이 아니라 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랬습니다. 젊은 목사가 오더니 목청이 다 나가서 이제 목회 못한다. 병원에 갔더니 6개월 동안을 아무 얘기하지 말랍니다. 근데 어떻게 6개월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동안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느꼈어요. 갈 곳은 제가 어디였겠습니까? 물론 오라는 곳도 없었지만 정말 갈 곳은 딱 한 곳이더라고요.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무실 수도 있지만 그때 매일 주무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깔았어요. 학이고 학문이고 이론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때는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무식한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식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주 앞에 매달리고 큰 길을 부르짖을 때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철없던 10년의 목회가 그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때 기도가, 그때 무릎 꿇고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뭔가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오늘도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영성은 언제나 담백해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가고 직분이 늘어가고 학문이 늘어가고 경험이 늘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과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2년 전에 7월 3일 날, 월요일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11시 45분경에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잡고는, 그러고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것은 금요일 날 예배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서 있는데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전에 병원에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고 성들 오시고 다 얘기했다는데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얘기도 했다는데 전혀 기억이 없고
금요일에 돌아왔는데 하나 분명한 건 알았습니다. 사람은 죽는구나. 안 죽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장례 예배도 결혼식 예배도 수없이 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는 전혀 현실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쓰러졌을 때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비번인 경찰관이 일보로 나왔다가 한 젊은 동양인이 머리를 핸들에다 박고 차가 슬슬 돈다는 걸 깨닫고는 저 사람이 지금 심장마비에 와갖고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는 차를 세우고는 유리창을 깨뜨려 갖고는 저를 CPR 해갖고는 정말 오늘 이곳에 살아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생각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무식하다고 할 수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걸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성에 관한 한 이제 많은 카드를 쓰지 않겠다.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리고 진짜 맡기겠다. 맡긴다고 말하면서 또 맡기지 못했던, 그래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어떻게든 간에 물론 계획을 잡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자리를, 또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분명히 구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고 교회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런 시점에 와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만큼이나 영성은 어디 자리에 와 있는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3,450개의 저 미주적인 모든 교회들이나 오늘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나 적어도 우리는 내놓을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그분을 향해 내 눈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여기서 무릎 꿇어 승부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맡길 주는 그런 단순한 말 그대로 어린애 같은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아무쪼록 다윗의 이 놀라운 담백한 영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도전이 되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에 위대해지고 위대해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를, 세상이 보는 위대함이 아니라 영적인 위대함의 존재가 더욱 되시기를, 아주 담백하시기를, 단순해지시기를, 예수 외에는 난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바울이,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 누군가가, 수많은 믿음의 전배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대열에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잠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오순절의 뜨거움과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이 가슴이 더욱더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계시지 않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말씀을 주여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들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한번 감사하십시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만은, 금년에도 또다시 10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회대학 축구대회 우리 교회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번 목요일 날 10월 3일, 그래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후 6시까지 기장체육관에서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기장 월드컵 빌리지 축구장에서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거기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저 두 군데서 열리게 되는데, 시청 앞에서 있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있는데, 시청 앞에서 있는 것은 순수한 기도에만 모이고,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말이죠, 무슨 대회로 이렇게 성격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말이죠, 오전 6시 30분에 저 중동역 8번 출구에서 우리 교회 버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최 측에서 내놓은 여하 같은 버스에 탑승하시도록. 그래서 몇 분 가실 수 있냐 그러면 12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오늘 저녁까지 이석진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셔야만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벌써 가실 분들이 말이죠 거의 다 차가는 것 같는데 꼭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주최 측에서 내주는 여와 같은 버스를 타시고 올라가셔서 12시부터는 시청 앞에서 이제 순수하게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이제 광화문에서 말이죠 대회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그 나라를 구하는 여와 같은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분이나 들어와서 이석진 목사님? 차 버렸어요? 예? 지금 신청이 몇 분 들어왔어요? 11사람. 예, 그래서 한 자리 남았구만. 예,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혹시 말이요, 어제 내가 말했잖아요, 조금 여분 있게 좀 얘기해 놓으라고. 아직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한번 교섭을 해가지고 꼭 가셔야 할 분,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력이지만 함께 보태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말이죠,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주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제 들어오는 길에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 리모컨을 사시면은 8,000원이라 그런 것 같은, 8,000원인가 10,000원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사셔가지고 차에다가 이래 설치를 해놓으면 누르기만 하면은 건너편에서도, 나도 해보니까 척척 올라가고 말이죠.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니까 차들이 막 달려가지고 애들 이제 사고 났다 하면 말이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자 모임이 저 서울에 올라가는 팀이 있고 또 축구대에 참석하는 팀이 있지만, 그러나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다고 하는 여하튼 광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석진 목사님 장모님 되시는 이영순 성도님이 암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아주 위급한 여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많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박수를 하세요, 이럴 때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잡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신 우리 이영순 성도님이 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가자고 하는 여하 같은 우리가 구호를 가지고 금년 또 출발했습니다만은, 놀라웠게도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유성 선교사님에게 말이죠, 거기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던 분이 말이죠, 묘하게도 유성이 가지라고 그 내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말이죠, 유성이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전화에는 8만 원인가 주고 받았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이죠,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기로는 말이죠,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윤순옥 선교사님이 오늘 미얀마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땐 70일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미얀마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 법인 이름으로 말이죠, 내가 거기에 직원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1년짜리 비자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자를 받는 여하 같은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비자 한번 받을 때마다 그 나라를 떠나와가지고 또 제3국에 가서 이렇게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법인 이름으로 이제 비자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도 말이지 하나님의 큰 기적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하는 여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여하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미래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진출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성교회 이창갑 성도님 말이죠, 금년 들어서면서 성경을 몇 독을 하셨냐면은 3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아들을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대단히 핍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누군가 모르지만, 얼굴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주의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말이죠, 찬송가 492장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걸작이 너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길로 고연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믿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사오며 위대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주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린 자가 있사오며 11조를 드린 자가 있사오며 성교헌금들을 지어 각 순마다 성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두고가 마련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주여 헌신하며 동참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이 주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지혜롭고 주여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국가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금년에도 있을 주여 교회대학 체육대회에도 함께 해주시어서 주여 3년 동안이나 우리 교회가 우승하게 하셨는데 금년에 함께 지켜주시어서 다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에 주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대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10월 3일에 모이는 주여 시청 앞,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집회의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여 이렇게 주여 참석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가고 오는 길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길 잃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주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더욱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